이미 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제 아틀란타 처음 도착해서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투어를 장로님께서 해주셨는데 마침 그 시간에 우리 자매님들 셀 그룹이 한 그룹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랑 처음 뵀으니까 이제 같이 인사하고 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자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흰머리가 없어지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흰머리가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좀 잘 보여야겠다 싶어서 염색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내 흰머리 있는 걸 어떻게 아셨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처음이구나. 이분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설교도 보시고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눈치를 챘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준 말씀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 만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기도 예배하는 시간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났다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저희에게 중요한 사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찾아서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6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설교 준비를 할 때 제일 고심되는 부분이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입니다. 어떤 본문을 골라서 설교할까. 특히 오늘처럼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때에는 정말 어떤 본문으로 내가 설교해야 하는가, 그게 굉장히 많이 신중해지게 되는데요. 고민에 거듭하다가 우리 새 교회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으로 생명의 삶 맞죠? 말씀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 지금 생명의 삶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묵상하셨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사도행전의 결말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묵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워낙 다이내믹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 그만큼 다이내믹하지가 않습니다. 앞부분의 내용보다 그 훨씬 덜 익사이링한 부분이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한번 기억해 보시죠.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 즉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거하는 이야기, 읽기만 해도 신이 나죠. 또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180도 달라진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그 모습 역시 너무너무 새롭고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21장이 넘어가면 그 당당했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1장에 이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거의 28장 마지막 그 전까지는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 차례 재판받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가 힘있게 확장되던 그런 역동적인 이야기도 사라진 것 같고, 사도 바울에 대한 지루한 재판 이야기만 이 뒷부분에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만큼 좀 흥미진진하지 않은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그래서 간혹 우리가 소홀히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이렇게 지루한 재판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장부터 28장까지 긴 분량을 왜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재판받고 죄수로 갇혀 있는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사도행전의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무엇인고 하면 바울이 걸었던 길, 그리고 앞으로 이 바울을 따라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을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무슨 책을 먼저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누가는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스탑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하여, 그분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속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이야기였죠. 사도행전 뒷부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로 붙잡히고 재판받고 생명의 위협을 여기저기에서 받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고난받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은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려고 했던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을 베드로가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사도 바울만 안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다른 경건한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했던 그런 예언자들조차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는데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저희가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성령님으로부터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계시를 받으셨다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혹 이와 비슷한 계시,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 삶에 앞으로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반응,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urity, 자신의 삶의 안전이 최고의 가치라면 앞으로 뻔히 보이는 그 힘든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뻔히 보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전자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안위, 바울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안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제자들 자신들의 안전, 시큐리티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나에게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 역시도 우리 자신의 시큐리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는 등 인간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주도적으로 사역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죄수로 갇히게 되었고 꼼짝없이 바울의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이곳저곳 또 자기가 주도해서 계획 세워서 이 지역도 가고 저 지역도 가고 열심히 선교 여행을 했지만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행의 계획,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스스로 설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로서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갇혀있는 그곳에서 꼼짝없이 버티는 것 외에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의 발걸음은 점점 로마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현실에 최선을 다해 그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의 발걸음은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가이사랴에서 지중해로 옮겨지고 지중해에서 드디어 로마로까지 점점 바울이 있는 그 주소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발걸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의 여정은 바울이 스스로 주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가만히 멈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고 계속해서 꾸벅꾸벅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키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활동이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더 크게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액츠라고 하는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앞부분에서는 사도들의 어떠한 활동, 사도들의 능력이 더 많이 부각됐습니다. 그렇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바울이 하는 일이 없지만 사도들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Acts of God, 하나님의 행전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 또 설교로 듣고 계시는 것, 공부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한 장만 넘기면 로마서가 나오죠. 그 로마서의 서두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던 것을 너희가 잘 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길이 계속 막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세웠겠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전도 여행 또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아무런 기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로마로 갈 길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그 길을 가려고 했지만 계속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길인데도 길이 막히는 것이죠.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편지를 씁니까? 만날 수 없을 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만날 수 있으면 직접 얘기하지 왜 편지를 쓰겠습니까? 갈 수 없기 때문에,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먼저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낸 것이죠. 뒤집어 생각한다면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그 계획이
순간순간 곧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로마서는 남겨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큰 유익을 얻었겠지만 바울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썼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먼저 그 상황을 가로막으셔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에는 이제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저는 로마서의 존재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아마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본인의 여러 차례 시도했던 것, 또 길이 막혔던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던 것,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구나. 아마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위치는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져서 도착한 지점이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조크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Do you want to make God laugh?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답은 이렇습니다. Tell him your plan. 여러분 이것은 조크입니다. 웃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이러한 플랜을 따라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야, 네 계획은 그러냐? 내 계획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알게 되셨을 때 어쩌면 빙긋이 웃으시면서 야, 나는 다른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선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온 계획이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선한 계획이고 선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 지금 나의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여러분만의 로마서를 쓰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 이 순간을 회고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실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즐겨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찬양 두 곡을 제가 열심히 즐겨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 나의 이름 부를 때였습니다. 오늘 반주하시고 찬양 나오는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찬송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찬양을 제가 거의 한 2주 동안 거의 매일 들었거든요. 너무 그 찬양이 좋아서 들었는데 오늘 또 좋은 찬양으로 듣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찬양 말고 제가 더 많이 들었던 찬양은 최근에 새로 나온 찬양인 것 같은데요. 찬양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로 이 찬양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지는 마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게벳의 노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모세를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했던 여인이죠.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 안에 자기의 아들을 집어넣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젖먹이 그 갓난아기를 갈대상자에 실어놓고 나일 강으로 떠나보냈을 때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이 여인이 얼마나 막막한 심정이었을까? 과연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이고 이 아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띄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가사를 만들고 곡조를 만드신 것이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이 아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었을 그런 고백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긴다. 제가 처음에는 이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요게벳의 입장에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들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부모가 된 입장이 되었으니까 나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만 맡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찬양을 계속 듣는데 이번에는 저의 입장이 모세의 입장에서 그 찬양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어린아이 모세와 같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어떠한 곳에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어린아이 모세의 입장에서 이 노래가 감상이 되더군요. 그렇게 주어를 요게벳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이 노래를 생각해 보니까 가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주어를 바꾸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마치 갈대상자 안에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상자가 나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모세가 있는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의 손에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는 그 갈대상자의 안에 있었던 어린아이 모세를 훗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역시도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거듭되는 암살 시도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좌초할 그러한 위협,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싸셔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꿈꾸던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의 삶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일컬어지는 그런 격언이죠.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은 결국 로마로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고 교회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사명지인 로마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현재 지금 죄수의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재판받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를 만났는지 어쨌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이죠.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를 가장 현장에서 지켜봤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생명을 마무리했는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적지 않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최후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에서도 계속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을 선언하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잠깐 살펴보시죠. 여러분,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이때 보냈던 그 장소는 일종의 작은 셋집입니다. 바울은 일종의 가택연금, 하우스 어레스트, 그러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16절에 보면 그곳에 있을 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 한 사람과 바울이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가에 따르면
당시 가택연금에 처해 있는 죄수들은 죄수의 손에 쇠고랑을 하나 차고 그 다음에 그를 감시하는 군인의 손에 쇠고랑을 또 하나 차서 이 죄수가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렇게 그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간에 한 번씩 간수가 교대하면서 이 죄수를 감시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감시하는 군인이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옆에 4시간 동안 꼼짝없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오면 자기의 삶의 이야기,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구수하게 했겠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4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또 다른 간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바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같이 있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결말이 되는 마지막 부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로 교회를 처음에 예루살렘에 세우셨고, 그 교회가 점점 사마리아, 유다, 다른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이제는 그 당시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숱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헤로드 왕과 같은 정치 권력자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자연재해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숭상받던 로마 황제도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온갖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주고 사신 존귀한 곳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교회는 하나님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케어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상,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교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은 얼마나 초라한 곳입니까? 셋집이라고 하는 작은 집은 너무너무 초라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시저가 머물고 있는 화려한 왕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 셋집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죄수라고 하는 신분,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처지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논문 쓸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선물합니다. 근데 이 특권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 땅의 현실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들의 삶은 비록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딛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참된 현실은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자신감,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방식이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활동하던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작은 셋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러한 끝맺음이 의미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대부분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보다는 작은 셋집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 여행하며 방방곡곡 누비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모두가 살겠습니까?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셋집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입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도서관에서 땀을 흘리는 학생이거나 가정을 부양하며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셋집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 전파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든지 간에 어쩌면 그것이 바울처럼 수년간 죄수로 감금되어 있는 억울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작은 집에 갇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든지, 혹은 큰 풍랑을 만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혹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처럼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한 정체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여정을 생각하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는 하나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셋집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았던 그 모습을 주님 기억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나라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된 모든 교회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틀란타 새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주의 종,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